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뜻을 맞추어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 이웃들의 초청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누문동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제가 재개발 전공자가 아니고 제가 신학 전공자인데 어쩌다가 누문동에 와서 제가 재개발 전문가처럼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제 전공을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강의를 잘 들으셨던 분들은 목사님이 전공을 저걸 하셨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더 친근하기 위해서 제가 아래에 내려가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왜 이래 좋은 가을날에 단풍 구경을 가도 될 텐데 뭐 때문에 교회에 와서 저것들 도대체 뭐 하는 짓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뭐 때문에 이 좋은 날씨에도 저래 교회 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 바라보면서 그 목사의 지겨운 설교를 듣고 1시간씩 2시간씩 저래 오는가,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어린 시절의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974년도니까 여러분이 1974년 그때 안 태어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1974년 하면 그때 당시에 참 어렵게 살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희 동네 앞에 신장로길이 포장이 되기 전에 자갈밭 길이었어요. 그죠? 그런 길을 살 때에 제가 있었던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6.25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원산 폭격에 들어갔다가 중공군에 의해서 밀려서 이제 다시 후퇴를 할 때에 그때에 중대장이 전부 다 옆에다가 미숫가루 한 대씩 옆구리에 차라. 그리고는 2명씩 짝을 지어서 어떻게 하든 살아서 포항서 만나자 이러고 후퇴 명령을 내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함흥철수 이런 얘기를 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이제 남쪽이라는 길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왔는데, 마이크 조금 볼륨을 좀 낮춰. 내려왔는데 어떠냐면 하루는 낮에는 중공군에게 잡힐까봐 밤에만 내려오는데 밤을 새워서 걸었는데 와서 보니까 산을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와 있더랍니다. 그때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마이크 볼륨을 잘 못 잡아요. 낮추라니까.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런 기도를 했대요. 군에 가기 전에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어서 교회 조금 다녀봤대요. 총각 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고향 교회를 잘 지어서 지키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대요.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살았으니까 제가 태어났죠.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제가 태어나고 한 100일쯤 되었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나는 한 집에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니는 집을 나가라.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답니다. 제 위에 누님이 있고 형님이 있고 제가 태어났는데 아이 셋을 데리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집에서 쫓겨나니까 동네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동네에 살 수 없으니까 다른 동네로 가시오. 그래서 동네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제가 중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 할머니가 그때 90이 되었는데도 건강하게 살아계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아주 못된 할망구예요. 왜 못된 할망구냐 하면 손자가 설날이 되어서 와서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수무강하옵소서 하고 세배를 하면 저희 할머니는 이랬습니다. 내 죽으면 제사도 안 지낼 놈들 내가 바로 앉아 절 받을 수 없다. 절해라. 아이고 추석 때도 또 할머니 건강하세요 하면 내 죽으면 내한테 제사도 안 지낼 놈들 내가 바로 앉아 언제 절 받겠노. 이라고 절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못된 할망구 맞죠? 나는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부산 살고 계시는데 우리 부산에 큰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작은아버지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그 집에 우리 큰어머니도 2층 집에 살고 1층 집에는 작은 집이 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명절만 되면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세배하러 가래요. 나는 안 간다. 나는 그 할머니한테 안 간다. 얘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가.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세배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또 어머니한테 또 꾸지람을 들으면서 또 억지로 가서 또 세배를 해요. 하면 또 우리 할머니 어떻게 받아요? 절해라. 제가요 어릴 때 무슨 저런 할매가 우리 할매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어느 날 부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첫 번째 중풍이 와서 침을 맞아 나았고 두 번째 중풍이 왔는데 이번에는 의식도 없고 누워있는데 몸 반은 불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살지 못할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어머님이 얘야 할머니가 못 살 것 같단다. 부산 가자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할매 죽든지 말든지 내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나는 안 간다고 했더니 그래도 또 저희 어머님 꼭 제 손을 붙들고 부산까지 가셨어요. 가셔서 할머니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서 저희 어머님이 할머니 손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어머님 둘째 며느리 왔습니다. 여기 둘째 아들 영도이도 같이 왔습니다 하고 손을 붙잡으니까요 반쪽은 마비가 돼서 한쪽의 눈에 눈물도 안 나요. 근데 한쪽 눈에서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왜 울어요? 왜 울어요? 했더니 그냥 우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부산에 계속 있을 수 없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저희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도 안 짚고 건강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4월 달에 보따리를 다 사들고 시골로 왔습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 사촌 이동 276번지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말씀이 이래요. 내가 이제는 부산은 다시는 안 가련다. 그래서 여기서 살겠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요 이랬어요. 우리 아버지도요 참 못된 아버지였어요. 못된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 왜 이어서 죽을라 해요. 시골에 재산 다 팔아가 갖다 준 작은 아들 집에서 죽지 왜 내한테 사람토를 제대로 남겨주지 않은 우리 집에서 죽어서 내보고 초상을 지라라 해요. 가서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요 우리 할머니 못됐더니만 이제 쫓겨나는구나. 나도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요. 다 우시기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산 가라고 그러면 우시기만 해요. 그런데 절대 부산은 안 간대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가족 회의를 소집했으면 저녁에 할머니를 우리가 계속 모실 건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면 할머니를 부산으로 추방을 할 건지 가족 회의를 모았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3명 있고 제 동생은 그때 아직 어렸고 3명하고 엄마 아버지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민주적인 집안이었어요. 할머니를 계속 모실래? 추방을 할래? 투표를 했는데 4대1로 아버지가 졌어요. 4명은 할머니를 그래도 고향 땅 선산에 묻히도록 모시자. 아버지는 끝까지 부산으로 보내야 된다. 나중에 할머니 첫 장례식 치르고 한참을 지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왜 그때 그 할머니를 모시자 하는데
끝까지 부산으로 못 쫓아 보내가지고 그래 한이 맺혀서 물었더니 한마디 하시대요. 너가 엄마한테 미안했어. 예수 믿는다고 쫓아낸 그 집안에서 죽겠다 하는데 내가 너가 엄마한테 할 말이 없더라. 너가 엄마한테 미안해서 내가 가라고 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를 이제 모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보리타자 갈 때예요. 보리타자 갈 때 여러분 살구가 떨어집니다. 그날 마침 살구가 비가 와서 보리집 늘어난 곳에 살구가 맛있는 것들이 떨어졌어요. 살구를 한 소쿠리 주워가지고 제가 할머니한테 갔습니다. 할머니 살구 하나 먹어보세요. 야야 나는 경상도 표현으로 나는 이가 곧았어. 이가 시렸어. 나 이거 못 먹는다. 그래도 저는 그래도 제가 효자였던가 봐요. 할머니 그래도 할머니가 한 개 먹어야 내가 먹지. 할머니 먹기 전에 내가 못 먹잖아. 한 개만 먹어. 그럴 때 할머니 이제 하나 더 쉬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살구는 다 내 차지죠 이제.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특명을 내렸습니다. 왜 할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으로 청도로 왔다 갔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는 기차표를 안 사도 돼요. 작은 아버지가 철도청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산에서 오실 때는 자갈치에서 갈치도 사오고 고등어도 사오고 그때만 해도 고기를 사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시골에서 내려가실 때는 또 뭐 참깨 털은 거 콩 털은 거 이것도 가져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셨는데 왜 부산 한번 안 가느냐.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부산을 안 가려고 하는지 네가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부산 한번 갔다 오자. 방학이 다 돼가니까 방학 때 부산 가자 했어요. 안 간대요. 그래 할머니 왜 부산 가면 이번에 자갈치에 가서 갈치도 좀 사오고 고등어도 좀 사오고 조기도 좀 사와서 좀 먹자. 절대 못 간대. 너 혼자 갔다 오래. 그래서 할머니 왜 부산 못 가요? 했더니 니만 알고 있으라. 저희 할머니가 제 손을 꼭 붙잡고 너만 알고 있으라. 내가 두 번째 중풍이 와서 쓰러져 있을 때 니하고 엄마하고 왔다 간 거 내 다 한다. 그런데 그것들이란 건 우리 큰엄마하고 작은엄마예요. 그것들이 내가 누워있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이고 어머니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고 이래 얘기하니까 큰며느리가 하는 말이 할 수 없지 뭐 단감동에 갔다가 여러분 단감동이 뭐냐 하면 부산에서는 그때 화장터가 있는 곳이에요. 부산 화장터에 가서 단감동에 가서 화장을 하고 뼈만 시골에 갖다 묻지 왜 하겠노? 그때만 해도 여러분 73년도 4년도만 해도 아직 여러분 국도도 다 포장되기 전에 옛날 신장로길 아시죠? 돌짝길 그런 길이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돌아가시면 이 시신을 모시고 청도까지 온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단감동에 가서 화장을 해가지고 뼈만 시골에 갖다 묻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들이 나를 내가 죽으면 나를 불에 굽는단다. 나를 불에 구워버린다 하니까 내가 부산 가서 다시 쓰러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불에 굽히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부산은 절대 못 간다. 그 얘기를 할 때에 제가 할머니 손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가 저 뒤에 선산에 밭을 개간해서 아버지가 나무를 심는데 거기에 단감나무를 갖다 심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밭을 개간한 자리를 보면서 자 저기는 내가 죽어서 누우면 참 좋은 자리인데 저 나무를 심어버리니 웃자고 그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죽으면 내가 올라가서 할매가 참 저기 좋은데 하는 그 자리에다가 심어놓은 감나무 내가 아버지 몰래 싹 다 비버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할머니를 묻어서 내 발로 콕콕 다져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랬더니요 절해라 이러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고 네가 진짜 효자다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이제 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할머니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자, 6월달 보내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이 될 때까지 교회 안 나갔습니다. 교회 가자 해도 교회는 안 나온다. 너희끼리 잘 갔다 온다라. 그러다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저희 할머니가 넣어놨던 흰 한복을 다 꺼내 입고 나왔어요. 그래, 할머니 비 오는데 어디 가려고? 비가 오니까 내가 이웃 마을에 놀러는 못 가겠고 너가 따라 오늘 교회나 한번 가볼란다. 여러분, 우리 집에 정착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가 따라 오늘 내가 교회나 한번 가볼란다. 그리고 교회 처음 나왔어요. 교회 왔다 오시고 난 뒤에 할머니도, 여러분 우리 할머니는요 91살까지 지팡이도 안 짚고 중풍에 다시 일어났지만 기가 먹지도 않아서 또렷하게 잘 들었어요. 이 할머니가 교회 오셨어요. 교회 오니까 교회 목사님도 우리 교회 교인들도 막 얼마나 환영했겠어요. 저 못된 할매 알고 있는데, 자식을 쫓아낸 할매인데,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온 교인들이 환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와서, 할매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더나. 몰라,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른다. 그 젊은 사람이 말 참 잘하더라. 목사님이니까 저도 말 참 잘하죠. 말 참 잘하더라. 이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저녁에도 또 가자 하고 제일 먼저 교회 가시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도 교회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딱 주일 5번 교회 오셨고, 수요일 저녁 5번 교회 오셨고, 그리고 성탄절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이웃 집에, 집안에 잔치가 있는데 갔어요. 그 잔치집에 가서 뭘 드셨는데 체하셔서 그거에 다시 풍으로 왔어요. 그래서 27일 날 체하신 것이 풍으로 되어서 1월 27일 딱 한 달 만에 돌아가십니다. 근데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 그 잔치집에 그때 내보다 2살 밑에 있던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권사가 됐대. 권사님이 됐다고. 이번에 우리 친구 목사 결혼식, 아들 결혼식에 왔는데 우리 아들 보고 가라 했더니, 아빠 거기 가서 아빠 고향에 아빠 집안 동생이라는 사람 만났어요 얘기를 해요. 그 집안에. 근데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어느 날 제보고 이래요.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자손들이 다 불렀습니다. 1월 15일입니다. 다 불려서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 말을 하십니다. 내 죽거든 제사 같은 거 지내지 마라. 그게 첫 번째 유언이에요. 자식들이 제사 안 지낸다고 세배도 등 틀고 앉아서 받으시던 분이 내 죽거든 제사 지내지 마라. 내가 죽으면 저 좋은 곳에 갈 건데 너희도 다 예수 믿고 저기서 만나자 이랬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큰집 형수님 뱃속에 애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그 애가 그 엄마를 통해서 들었는 모양이라 그 애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예요. 아이 참. 그래서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1월 27일 새벽에 2시 반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 아버님이 오늘 할머니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니까 너가 아래채에 사랑채에 다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 2시 반쯤 됐는데 아버지가 저를 불러요. 할머니하고 손으로 수화로 대화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뭘 해달라고 하냐? 제가 올라가 보니까 이미 아버지가 그 추운 엄동설 안에 1월 27일 날 소죽솥, 가마솥에 물을 끓여서 할머니를 목욕을 다 시키고 평소에 입던 흰 소복을 입혀놓고, 저희 할머니 소원이 상복 입히지 말아 했어요. 흰 소복을 다 입혀놓고 단장을 해놓고 있는데 할머니가 뭘 해달래요. 할머니가 뭐 해달라노? 자꾸 손짓으로 뭘 하는데 제가 할머니 뭐 해줄까요? 하니까 손으로 찬송 불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3절 부르고 4절을 부르니까 눈을 떠서도 요래요. 뭐라고요?
한 번 더 불러라. 아니 내가 갈 때 말았다. 한 번 더 불러라. 그래서 다시 부릅니다. 2절을 부르는데 제가 할머니 머리 곁에서 저는 그때 임종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머리 곁에서 보니까 할머니가 숨을 몰아쉬는데 요 볼에서 양쪽 관자놀이에서부터 하얗게 번져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냥 우시더니만은 할머니 천국 가셨다 그래요. 저희 할머니는 그렇게 한 달 교회 나오고 한 달 예수 믿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내 죽거든 제사 지내지 마라. 내가 저 좋은 곳에 가는데 너희도 다 예수 믿고 그곳에서 만나자. 그 유언이 오늘 우리 집안을 다 구원해서 지금 우리 조카도 목사가 돼 있고 이렇단 말이죠. 이런 세월을 보면서 제가 그때 중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갈 때인데 저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내가 교회는 다니기는 했지만 이게 뭐 여러분 중학생이 뭐 제대로 알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할머니가 마지막 죽어가시면서 찬송 부르고 가는 것 보니까 천국은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똑같이 1월 27일 날 그때는 저녁 9시경에 저희 아버님이 천국 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천국 가실 때는 수요일 날부터 얘들아 내가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저 옆에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기계에 막 호흡기, 죽 같은 거 달아난 걸 보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 84시였어요. 저 달아난 거 내한테 달지 마라. 내가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괜히 기계에다가 내 목숨을 붙여서 천국 갈 나를 붙들어 놓고 있지 마라. 그게 우리 아버지 유언이었어요. 그 유언을 받아들고 이제 1월 27일 저녁에 아버님이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 19명이 아버지를 눕혀놓고 병원 호스피스 병동 임종실에서 찬송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을 부릅니다. 부르고 1절에서 3절까지 부르고 다시 찬송을 부르니까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요 눈을 번쩍 뜨세요. 그들만은 19명 둘러서 있는 자식들 하나 마지막 눈을 마주치더니만 마지막에 옆에 있는 저희 어머님을 쳐다보시면서 웃으시면서 고개를 한 2번 끄덕거리더니 그리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할머니가 천국 가시는 모습, 저희 아버님이 천국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금도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을 때 우리 할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죽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기계에 달아가지고 옆구리 뚫어가 죽을 들어가면서 내 생명을 연장시키지 마라. 나는 천국 갈 사람인데 세상 기계에 내 생명을 붙들어서 천국 갈 사람 자꾸 붙들어 놓고 있지 마라. 이게 저희 아버님의 소원이셨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할머니가 가셨던 천국, 저희 아버님이 가 계시는 천국, 그 천국을 가는 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제 전공을 오늘 이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좀 이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 선물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받는 것도 살지만 죽음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소원이 뭡니까? 부모는 자식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도 똑같아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효성을 지극히 베푸는 자들은 이런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지었어요. 건강하게 살도록 지었습니다. 축복을 받고 살도록 지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문제가 생겨서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속에 죄라는 것이 탁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건강도 날아가고 축복도 날아가고 평안도 날아가고 행복도 날아가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도무지 건너지 못할 그런 구렁텅이가 생기고 계곡이 생기고 말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저 죄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두루도는 화영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짓고 난 뒤에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저주이기 때문에 쫓아내어서 이제 밭을 갈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류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행복과 건강과 축복과 평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써 저 간격을 도무지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 계곡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싫어했던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구하라고 했지만 그도 다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죽음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 연세가 한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80 인생을 살아보고 되돌아보니까 잠시 잠깐이죠.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벌써 80이라. 저도 조금 있다가 한숨 자고 일어나면 좀 있으면 저도 환갑이래요. 근데 나는 이제 한 30살쯤 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은 막지를 못합니다. 사람에게 죄의 결과로 뭐가 왔느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아이고 인생을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믿는 이 성경책 기독교가 주장하고 있는 이 성경책 안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경전에 이르기를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심판이 무엇이냐 하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심판, 영원한 벌의 세계로 들어가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뭐냐 하면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는데 두 번 죽는데요. 육신의 죽음을 한 번 죽고 우리가 영혼의 죽음도 죽는 둘째 사망을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지옥에 가는 이 둘째 사망인데 이 둘째 사망은 죽지를 않아요. 거기서 지옥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죽음을 두고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선행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더 이상 못 갑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을 잘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말합니다.
주일날 교회 잘 온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로 못 갑니다. 뭐로 가야 되냐? 믿음으로 가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가지고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참 많은 공덕을 쌓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절망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요, 우리는 법 없이 사는 사람,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세상을 향해서 많은 선을 베풀고 많은 자비를 베풀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는데 보니까 저런 도둑놈이 없어. 다 사람 속이고 살은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죄인이고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저 구렁텅이에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아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구일로 갔거늘 우리 모든 죄악을 그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앞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암송을 합니다마는 죽으시고 장사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다녀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알고 부활절이 무엇의 날인지 알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의 다리를 통하여서 죄인이요 사망이요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을 받을 자리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려고 오늘 여러분 초청 주의를 하고 제발 교회에 와서 한 번만 좀 들어봐라, 한 번만 들어봐라 이러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내가 곧 길이요 하는 이 말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저 심판에 이르러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이 소식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래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오늘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느냐 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저 사람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있던 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것을 도대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다 한데 뭘 믿느냐? 믿음이란 뭐냐?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영접한다라는 말하고 믿는다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러분 집에 이제 자녀들을 결혼시켰어요. 딸을 시집 보냈어요. 시집 보냈는데 사돈이 집에 놀러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려고. 아유 사돈 이번에 내가 한번 광주 갈 일이 있어서 당신 집에 제가 한번 들리러 가겠습니다 하고 사돈이 집에 왔어요. 사돈이 집에 오면 여러분 사돈을 집으로 모시는 걸 두고 뭐랍니까? 영접한다 이 말이에요. 사돈이 집에 왔는데 아유 사돈 냉장고에 뭐 맛있는 거 있고 하니까 내가 바쁘니까네 마음대로 꺼내 드시고 계셔. 내가 좀 일 보고 올게 이러고 일 보러 갑니까? 안 갑니까? 우리는 영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모셔다 놓고 그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그래서 과일도 내놓고 차도 내놓고 밥도 대접하고 혹시 대접이 소홀할까 봐 해서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 믿는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서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영접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할머니는 90이 될 때까지 90살 11월 될 때까지 교회라고는 한 번도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만날 제사도 안 지는 불효막심한 놈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셨지만 이분이 교회 나오고 난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 죽고 난 뒤에 제사 지내는 것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는 저 좋은 천국에 내가 가는데 너희도 다 예수 믿고 나를 저기서 만나자. 그 마지막 유언이 마지막 말이었어요. 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 있어서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돈이 우리 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행동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선택해 가야 됩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갈 것인지 나는 이 길을 걷지 않고 내 길을 내가 알아서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여기에 교회에 불려왔지만 이건 무슨 소리고 나는 그냥 내 주장대로 살련다 내 생각대로 살련다 하는 것은 여전히 죄인과 사망과 심판과 둘째 사망 가운데 사는 것이고 아니다. 나는 이제 내가 저 은광교회 교인들이 나를 오늘 초대해온 교인들이 믿는다는 그 예수님을 나도 아직 잘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좀 영접을 해봐야 되겠다. 내 마음에도 모셔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면 영생과 심판이 면제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즉 지옥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분이든 오늘 처음 오셨던 분이든 나는 이 광명한 빛의 길을 내가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어두움과 캄캄함의 길을 내가 선택해 갈 것인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이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누문동에 사시는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 이게 제 전공이에요. 재개발이 제 전공이 아니고 이게 제 전공이에요. 이해를 잘 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듣고도 이해가 내가 가서 듣기는 들었는데 잘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시겠거든. 오늘 이 얘기는 오늘 지금 했던 이 내용은 조금 있으면 전부 유튜브로 다 만들어져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오시면서 혹시 스마트폰 전화번호를 남기신 분들에게는 이 동영상을 우리 방송실에서 다 제공을 해줄 겁니다.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들어서 여러분 우리 할머니가 한 달 교회에 나오셨지만 천국 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남기신 그 유언 그래서 그 가 계시는 그 천국에 저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선행과 종교와 도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손 놓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손 붙잡고 이 얘기 좀 합시다. 악수하시면서 따라합시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읍시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예? 나는 천국 가 있고 여러분은 지옥 가 있으면 얼마나 이게 큰일입니까?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악수하면서 다시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해서 이제부터 우리 예수 믿고 준비합시다. 시작. 네. 여러분 오늘 오셔서 제가 짧게 기독교의 진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요. 제가 지금 말하는 속도로 읽으면 70시간 읽어야 돼요. 이 읽어야 되는 얘기를 제가 짧게 성경의 진리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함께 우리가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은광교회 목사가 대구에서 와서 뭔 짓을 하는지 이 짓 하고 있어요. 제가 재개발 전문이 아니고 이 짓 하려고 온 거예요. 이 짓 하려고 온 거예요. 예, 우리 어르신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우리 저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행과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에게 천국의 길과 소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만이 저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에서 아멘 하는 말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아멘이라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광교회 전도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주님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자리에서 이 자리에 불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광교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믿는다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서 함께 예수 믿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잠시 다녀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